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찾아가거나, 그죠?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멋있게 딱 보여주면 참, 그죠? 한번 영화의 한 장면 같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한테 찾아가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요.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문을 닫고 두려워 숨었고 평강을 잃어버렸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도마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낙심하고 있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인물들입니까? 앞으로 교회의 초석이 될, 그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들을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일꾼들이 될 인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숯불에, 떡에, 물고기에, 그건 무슨 식탁이라고 했습니까? 회복의 식탁이고, 너는 변했을지 모르나 나는 안 변했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라는 용서의 선언이고 사랑의 선언이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조반을 다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이래 안 부르세요. 왜 베드로라고 안 부르실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어떨까요? 듣기 좋을까요? 자랑스러울까요? 그런 이름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반석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이름이겠습니까? 그러니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 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3번 돼 있고 풋노트의 밑에 보면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톤은요 남성 복수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번역은요 중성 복수로 번역하면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두 가지 번역을 동시에 적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건 7명의 제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들보다라고 번역을 한다면 베드로야, 네가 다시 붙들었던 이 배, 이 그물, 너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이 어부라는 직업, 그리고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이 많이 잡힌 고기라는 결과물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뿐만 아니라 네가 버려둔 배와 그물, 여러분 배와 그물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생존의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자기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능력이나 실력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도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배와 그물, 형제 자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어부라는 인생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일방통행입니까? 일방통행은 가슴 아픈 짝사랑이죠. 사랑은 뭐예요? 양방통행이에요. 양방통행. 그게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짝사랑으로 결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에베소서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요. 동시에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요. 사랑은 이렇게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뭘 확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셨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all your heart, all이에요. all 전부라고요. 전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갑에 아내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 사진이 제일 위에 있지 않고 옛날 애인 사진이 제일 위에 있어요. 아내 사진은 그 밑에 있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난 너 사랑해. 당신 나 아내잖아. 나 당신 사랑해. 아내가 기분 좋아합니까? 네, 당장 뭐 싸대기가 날아가거나 이혼을 당하죠. 이혼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첫 번째에 있는 여자를 빼내야죠. 맞아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나는 두 번째 사랑이구나.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율법의 요구 뭡니까? 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부라는 것이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요 기분 나빠요. 더러워요. 아내가 생각하기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는 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니까 우상 숭배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견딜 수
없어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나이다. 그죠? 두 번째 질문에도 아시나이다. 세 번째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미 뭘 경험했는가 하면, 도마가 예수님이 없을 때 나는 내 손가락에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절대로 안 믿겠다. 이 말을 했던 것을 베드로는 그때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가 한 말을 똑같이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17절에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멈춰졌어요. 생각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하는 척하는지, 두 번째로 사랑하는지, 세 번째로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아신다는 이 말이요,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뒤통수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경외하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데요, 나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숨고 싶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뒤통수가 뜨거운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에, 생각에 첫 번째 들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는 아세요.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는요, 뭐가 안 돼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사람을 신경 써서는 안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무런 비추심이 없다. 그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내가 어떻게 돼야 정상인가 하면 내가 막 비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침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움찔움찔해요. 찔끔찔끔해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비쳐요. 근데 아무렇지도 질림도 없고 뒤통수 뜨뜻한 것도 없고, 그 심령은 죽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구나. 이 말씀에 내가 자극이 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더 다가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에 베드로는 바다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숯불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 총독 관정이 뜰에서, 가야바 관정 뜰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인하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 아셨어요.
여전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빈그물의 현장에 새벽에 찾아오신 거예요. 부인하기는 했지만, 연약해서 무서워서 그러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뭘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사명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뭐가 사명을 낳습니까? 사랑이 사명을 낳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사명을 낳습니다. 네.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사랑하면 사명은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부터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물 잡는, 물고기 잡는 삶을 살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에게는 부르심이 있다. 이런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유익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사명이 아니라 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아니라 그건 일이에요. 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일도 사명이 돼요. 사랑이 있으면 짐도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라고. nothing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줘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방이래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일이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 되고 만다고요. 사명은요, 반드시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요구가 있고, 부담이 있고,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지만, 그 나라 백성과 자녀는 신분과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에 걸맞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요구가 있고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말 그대로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혹은 주의 종으로부터 뭘 들어요? 요구를 들어요. 부담을 들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건 요구나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죠? 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충분하다.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그토록 사랑해도 내 사랑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하고도 뭘 느껴요? 부족한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 그건 뭐예요? 짐이나 부담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나 짐이나 지기 무거운
얽매이는 것이 된다면 이미 내 속에는 뭐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거고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고도 주님, 내가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억지로 됩니까? 너 나 사랑해. 억지로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억지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먼저 깨달았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만나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를 내 속에 깨닫고 만나야, 그것이 나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되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을 깨달아야 그 감격이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고백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사명자로 지금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명자의 조건과 자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베드로야, 네가 보냄받은 사람,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석사,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말빨이 있어야 된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거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확인하신 자격과 조건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선교하려고 할 때, 봉사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된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실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명자의 조건은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그 말은 네가 반석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 여전히 시몬이야. 그 말은 시몬이 앞으로 뭘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 나는 연약한 시몬이지.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한계가 있는 시몬이지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시몬, 연약한 시몬, 죄인인 시몬. 그러나 뭘 기억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명의 자리,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반석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몬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뭘 기억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시몬이 그 일을 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실력이,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은 돈이 여러분 그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생각하는 시몬이에요. 그러나 뭘 기억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기억할 뿐이에요. 누가? 시몬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뭐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체면 때문에 해야지. 나도 한번 섬겨봐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모든 근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성도 지체들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해야지,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동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수치를 주고 정죄를 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던, 앞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로 일꾼으로 사단이 얼마나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3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고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말은 고통스러워했다, 괴로워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는지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정죄로부터 해방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을 향해서 비록 부끄럽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뭐가 돼요? 회복이 돼요.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그 고백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왜 3번이나 주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했을까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베드로를 살게 하고 베드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 기도할 때요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서 아니에요. 부족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태워지고 깨어지고 버려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이 회복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십니다. 내가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여러분 이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것이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때예요? 젊을 때예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명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원하는 대로 스스로 띠띠우고,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삶입니까?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명의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대로, 내가 물질을 쓰고 싶은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여러분, 그래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그렇게 못 삽니다. 주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머리 둘 곳도 없고 피곤한 삶인데 네가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이익이 보장되고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뛰어오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안락한 삶, 편안한 삶, 현대인의 취미와 자기 개발과 뭐 이런 거 만족시켜주는 삶, 그 현대인들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런 보장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핍박도 냉혹한 현실도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니 그래도 나를 따를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보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끄는 삶이에요. 그걸 누가 이끌어요?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그 말은 뭐예요? 내 육신의 정욕이 그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내 육신의 정욕은 말씀과 반대되는 대로 가고 싶어 해요. 순종하는 자리, 나를 희생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을 내 육신의 사람은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뜻대로 보이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양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양들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목사가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목사는요, 자기 원하는 대로 절대로 못 살아요. 양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는 성령이 이끌고 말씀이 요구하고 양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에 따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할 거다.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자리, 내가 하기 싫은 거, 고난의 자리. 그런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원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때리지기도 안 해요. 하기 싫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안 해요. 나는 내 기준이 있고 철학이 있어. 자기 스스로 띄우고 어떤 하나님의 요구 말씀 절대로 선을 넘어오지 마라.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띄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삶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목사가 권면하는 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돼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띄우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답이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얼마나 할까? 나는 이거 하면 저 사람은 어디까지 할까? 요한은 언제까지 따를까? 어디까지 예수님 따라갈까? 사람의 신경 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각자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배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했어 예배소 교회.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다는 거, 사랑을 버리고도 교회일 수 있을까요? 사랑을 버리고도 성도일 수 있을까요? 사랑을 버리고도 그냥 그 상태로 괜찮을까요? 사랑 없이도 괜찮을까?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괜찮다. 그냥 있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사랑에서 멀어지고 떨어졌던 것은 그냥 사소한 약점 하나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고 결격 사유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 뭐예요? 교회를 그 자리에서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심각하고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지. 없이도 그냥 신앙생활 해라. 없이도 그냥 괜찮다야. 할 수 없다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졌다. 없어졌다. 멀어졌다. 그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좋은 것도 마음에 안 차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들립니까? 저는요 어떻게 들렸냐면 주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들려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이게 아니라 더욱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안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보면서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보면서 안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눈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두시고 주님께로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애쓰고 염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건 또 어떻게 들리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절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될 수 없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스스로 띠띠우고 살아가는 삶도 너를 추구하는 네가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을 따라가는 삶도 그거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